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내려놓는다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에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8절인데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네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본부 2부 예배 메시지인데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반대가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인도받는 그런 한 날이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증거응답의 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열어주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화요집회를 다녀왔는데 올라가는데 한 4시간, 내려오는데 4시간, 내려올 때는 뭐 아침에는 이제 새벽이니까 차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운전하기도 편하고 또 가기도 뭐 제 시간에 갈 수도 있고, 내려올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차가 많으니까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운전도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한데, 제가 한 번은 캠프를 하는데 울산에서 이제 청주까지 예비 캠프 4주간, 본 캠프 또 하루 한 주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산에서 청주까지 찍어보니까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데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주를 딱 가서 이제 한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울산에서 청주까지 올라니까 너무 멀다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가깝다고 하는 거리가 4시간입니다 이러더라고. 자, 그때부터 생각을 딱 바꿔먹었어요. 뭔가 있구나, 가까운 거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동에 있는 교회 어떤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안동 사람들은 다리 하나 건너는 게 먼 거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 쉽게 말하면 그 생각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다녀오면서 힘들다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면 좋겠다. 어제는 제 차를 타고 갔는데 승합차 가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버스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제 은혜 받고 오는데요, 저 혼자 은혜 받고 올라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훈련 속에 있고 같이 또 훈련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또 포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좀 중요한 응답들을 찾고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어제 훈련을 딱 하는데 앉았는데요. 제 옆에 외국인이 앉았어요. 외국인이 앉은 자리에 제가 앉은 거죠. 앉았는데 그냥 이제 뭐 저는 이제 외국인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동남아 사람 같아. 처음에 제가 물어볼까 싶다가 혹시라도 이제 제가 뭐 말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일단 메시지를 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앉았는데 한글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외국인이 저렇게 한글을, 제가 글자 난리 쓰잖아요. 제 글자가 막 나르잖아요. 저보다 더 또박또박 더 잘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마치고 나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까 미얀마 사람이래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얀마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 받냐 이러니까 지금 미얀마에 저희 교회가 하는 선교 학교가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 하시는 학교가 있는가 봐요. 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거기서 복음 받고 훈련 받고 지금 한국에 나와 가지고 RTS 연구원 1학년이라.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거죠. 미얀마 살릴 수 있는. 또 그 옆에 보니까 제가 얼굴만 아는 이제 목사님이라 그냥 만나면 인사만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미얀마 이제 이 전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인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이 전사님은 이제 임마누엘 서울에서 돕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 돕고 자기는 임마누엘 경인인데 미얀마 선교를 가려고 했었대요. 선교사로. 자기가 코로나 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선교사를 가는 게 이제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하는 미얀마 선교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돕는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그리고 한참 또 이제 미얀마 이제 이 전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저한테 연결하면서 인사하면서 이제 이 미얀마 전사님하고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늘 저하고 인사하는 분이거든. 왜 그러냐니까 대구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 교회에 이제 다니는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다니고 이제 사위고 이러니까 제 얼굴 아니까 항상 집회 오면 목사님 잘 계시냐고, 목사님 소식 듣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미얀마 전사님하고 인사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 몇 명이서 미얀마 선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충만교회 미얀마 사역자들이 2명 와가지고 미션홈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다. 제가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미얀마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전사님 전화번호 받고 목사님 전화번호 받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미얀마 선교를 하고 또 미얀마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통역이 다 돼요 미얀마로.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가보겠지만은 부산에도 가게 되면 만남들이 있을 건데 결국은 언어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들을 다 할 수 있는 만남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한 번도 미얀마 사람을 만나본 적이 우리 단체에 있다는 얘기도 몰랐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미얀마 두고 기도하고 조금 미얀마 두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들을 열어가시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계속된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이죠. 선교할 수 없는 사람들, 선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방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는데, 그거는요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 받았으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생명빛교회가 제대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많은 다민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껏 그들을 돕고 살려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재적 성도가 120명인데 40명이 중국인이에요. 40명이 중국인데 저는 중국을 못해요. 중국말을 못해요. 중국말을 못하는데 중국 사람이 올 수 있는 분위기라.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조선족만 오셨어요. 조선족만 오니까 한국말도 되고 중국말도 되고 이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한족들까지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조선족들 모이는데 중국어가 되니까 한족들 중국어만 되는 한족들이 와도 되는 분위기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족만 오다가 나중에는 한족들까지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중국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오히려 전도 선교를 맡고 있지는 않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 달리하고 조금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 관계된 현장에 많은 분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구분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못해, 이 사람하고는 대화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분 짓는다. 이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걸린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통해, 만약에 그런 수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 선교를 맡길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여론 따라가죠. 세계복음화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도, 전통 이런 데 다 묶여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율법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도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생명빛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없는 교회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맡겨도, 누구를 맡겨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생명빛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빛교회 보내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는 왜 사람이 안 붙습니까? 사람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빛교회는요 한없이 문턱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데 사기꾼도 오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 창녀들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오고, 누구라도 와가지고 복음 받고 치유받고 회복돼가지고 증인 될 수 있도록. 군위에 가면 중독자들 모이는 교회들 있죠. 교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중독자가 가고 알코올 중독자가 가는데, 만약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갈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람 못 살린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가도 되고 마약 중독자가 가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온다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 중독자라도 알코올 중독자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되어지면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늘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을 붙이냐?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운명 바꿀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리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려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한 시대 세계 복음화에서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였다.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눈을 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눈을 뜬 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과거가 있었는데도 저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러면 나도 내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구나. 이래 돼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데요, 주의 은혜가 보여.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얼마든지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그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주신 보좌의 어마어마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시고 사람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하나님은 현장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더라고. 우리 생명빛교회 하나님께서 증거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 유 목사님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24, 25 영혼을 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24로 누려버리면 25의 증거, 영혼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맡기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시대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마음껏 누려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결론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풍랑 만났어요. 로마로 가는, 호송대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느냐, 이거부터 확인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셋집에 거했다 그러죠. 2년 동안. 근데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할 자가 없을 만큼 복음의 문들,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줬어요.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 생명의 역사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세계복음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소망이 뭐냐? 서바나, 그 시대의 땅끝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복음만 늘 꿈꾼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서 영원의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다. 오늘 질문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잡고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빛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참응답의 문들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촛대를 옮겨서 예루살렘 교회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생명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세계복음의 그 응답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빛교회가 자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현장 살릴 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한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이 237 5종족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